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귀반 거리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1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다. 아멘.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 오셨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PPT하고 잘 안 보이긴 한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애덤 스미스라는 한 경제학자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유명한 말입니다. 맛있는 빵집 이야기로 한번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에 정말로 맛있는 빵집이 생겼습니다. 빵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합니다. 이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빵을 파는 빵집 주인과 빵을 사러 온 손님들입니다. 여러분, 빵집 주인은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빵을 만들까요? 빵을 팔기 위해서죠.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드는 빵으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가게가 잘 되어서 돈도 벌고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빵을 사러 온 손님들은 어떨까요? 빵집 사장님께서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데 하고 주인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면서 빵을 살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을 맛있는 빵을 적당한 가격에 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맛있는 빵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 손님들 역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주인도 손님도 그 누구도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빵을 팔고 내가 빵을 사겠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빵집 주인이 욕심을 막 부려가지고 빵 하나 가격이 막 5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죠. 결국 빵집 주인은 빵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손님들이 살만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빵값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옆집에 만약에 더 맛있는 빵집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있던 빵집 주인은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더 맛있는 재료를 쓰고 더 맛있는 빵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더 맛있고 더 저렴한 빵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착착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입니다. 지금 제 손이 보이십니까? 오른손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보이지 않지만 제가 밑에서 지금 무언가를 막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세상은 정말 참 잘 돌아가게 만들어졌구나라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상의 논리가 가진 큰 함정과 차가움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빵집 주인이 그 가게 앞에 주머니에 100원도 없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던 위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 움직일까요? 빵집 주인이 빵을 그 사람에게 가져주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은 그저 차갑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 돈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손님에게 빵이 돌아가도록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손은 인격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없는 그저 차가운 계산기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만 모든 것을 맡겨두게 된다면 돈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될 보이지 않는 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손은 차갑지도 않고 인격적이며 온기가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고요. 우리를 구원이라는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신실함이 있는 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강력한 손길이 바울의 인생의 이 위기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거 다 우연 아닌가 하고 싶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에서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억울한 오해와 비난이 둘러싸이는 순간, 사방이 전부 막혀버린 듯한 답답한 현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절망의 밤, 약속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악한 계획을 아주 평범한 일상과 사건을 통해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안전하게 옮겨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3장 11절부터 35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았거든요. 대략적인 줄거리를 얘기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봤는데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을 마치고 천부장에 의해서 군령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 저녁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40명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불러내어가지고 그 길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름도 없는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백부장을 통해서 이 소식을 천부장에게 또 전합니다. 천부장은 즉시 군인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護送합니다.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면서 죽을 죄가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바울이 무사하게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고 벨릭스 총독은
고발자들이 오면 재판하겠다면서 바울을 헤롯궁에서 지키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암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하나씩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절망의 밤에 약속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전반번 보겠습니다.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종종 깊은 절망과 혼돈,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바울에게 그날 밤은 정말 인생 최악의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합니다. 분노한 군중에 둘러싸여가지고 거의 찢겨 죽을 뻔한 것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안전해졌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또 바울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논쟁을 붙여가지고 위기를 잠시 모면했는데, 그 결과 상황이 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은 문제인물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은 지금 보호라는 이름의 감금 상태입니다. 밖으로 나갈 자유도 없고,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이 찍혔고, 로마인들의 눈에는 소동을 일으키는 골칫덩어리일 뿐입니다. 이 말은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게 뭐고?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가 깊은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는 경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질병에 진단받는 그런 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은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하나님의 침묵만 느껴지는 그런 밤, 바로 그런 밤이 찾아올 때 우리도 절망 속에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절망의 밤 한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바울 곁에 서 있으십니다. 정말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저 멀리 하늘 위에서 발장을 끼고 야 바울아 힘 좀 내봐 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만 전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마치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마음껏 키즈카벨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절망에 지쳐 쓰러져 있는 바울의 어깨에 손을 얹을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 서가지고 주님께서 손마디를 건네는데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냥 힘내, 그런 허공을 떠도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왜 담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장 11절 후반부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개의 강력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먼저 과거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너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울도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열매가 없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미 나를 증언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증언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며 자책할 때 있습니다. 아, 내 그때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내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라며 스스로 깎아내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작은 순종들 하나하나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래 누군가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감당했던 작은 봉사,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에게 건넸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건 별건 아니야 라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너는 이미 그 자리에서 나의 일을 충성스럽게 증언했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미래를 향한 문을 활짝 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여야 하리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로마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안 가도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바울아, 지금 네 인생 여정은 로마까지 가는 것이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 한마디가 바울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감옥은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경유지가 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가보지 못한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해야 할 더 넓은 관계의 영역,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야, 네 인생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고 너는 반드시 저기까지,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우리의 감정을 위한 안정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말씀의 더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주는 나침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는 로마에 가야 한다는 약속 하나를 붙잡았을 때 그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적인 해석이 로마행 환승센터라는 소망의 해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니까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날 밤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방황일 수도 있고요,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듭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신, 인정해 주셨던 나의 예루살렘 사역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생각 대신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작은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로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다음 단계는 어디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아내의 남편의 구원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이웃입니까? 자녀들을 믿음의 용사로 키우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가정으로 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까? 나의 로마를 정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한 그냥 심세 한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전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너는 이미 나의 신실한 증인이었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로마가 남아있다. 이 음성을 계속 듣고 또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악한 계획을 아주 평범한 일상과 사건을 통해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리겠구나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다고 현실이 바로 좋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장 12, 23절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생겼습니다. 결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맹세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아주 대단한 열심처럼 보입니다. 저런 악한 자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시기와 증오로 불타는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살단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정부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 당신들이 공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할 것이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청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길에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악은 항상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재판과 합법적인 절차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살인과 파괴라는 끔찍한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제 40명이 넘는 암살단이 매복 준비를 마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죠. 이대로라면 바울은 다음날 공회로 끌려나오다가 꼼짝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3장 16절입니다. 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생질은 누이의 아들 바울의 조카죠. 네. 한 평범한 청년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청년,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음모를 듣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길을 지나가다가 암살단 중에 누군가 혹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친척 중에 그 계획에 연루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심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우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우연하게 들은 귀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암살단을 불태운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혼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한 평범한 청년의 귀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바꾸는 일은 위대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이름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일상과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또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 보이는 사람, 배운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입, 그 사람의 귀, 그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들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 또한 그 들은 말을 듣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용기를 내어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졌을까요? 첫 번째는 결정적인 정보를 듣는 조카의 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고 말하는 조카의 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말을 신뢰하고 즉시 조치하는 바울의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전하고 연결해주는 로마 군대라는 조직 시스템이 있었고요.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렸던 천부장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만 빠졌어도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이 요소들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자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조각들을 하나씩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 완벽하게 꿰어 맞춤으로써 한 사람 바울의 생명을 구하고 위대한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왜 애초에 40명이 넘는 암살단이 그런 나쁜 음모를 꾸미는 것 자체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시작을 원천 봉쇄하는 방식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악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탄의 음모와 인간의 죄악이 시작되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이 진행되도록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악행이었던 십자가 사건을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삶에서 닥치는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악한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기 바로 직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보내시고 정보를 듣게 하시고 상황을 바꾸셔서 그 궤도를 선한 방향으로 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나쁜 일이 시작되었는가에만 매달려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고 계시는 조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 하나님께서 삶에 있어서 아주 평범한 일상과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어떤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사고를 피했던 경험,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좋은 덕분에 큰 실수를 면할 수 있었던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 내 삶의 작은 일상과 또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삶의 작은 통로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격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통로로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안전하게 옮겨 주십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음모가 발각됩니다. 천부장은 이 문제를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상관인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과 24절을 보면 천부장이 동원한 이 병력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총 470명의 군인을 모읍니다. 누가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입니다. 470명 대 40명. 대적이 되겠습니까? 암살단이 기습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병력을 바울에게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안전하게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좀 과한데? 라고 싶은 안전망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여러 명의 멘토가 나를 돕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재정의 도움이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필요한 자료와 기회가 넘치도록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낭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보내기 위한 섭리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고 밤에 출발합니다. 밤에 이동하는 것 위험한 일이지만 동시에 암살자들처럼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적들의 눈을 피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어렵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에서도 왜 나는 이렇게 어둡고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방식으로만 움직여야 하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낮에 멋진 KTX를 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홀로 어두운 지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겪어야 하나라고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밤에 이동하는 이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꺾고 불필요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다음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도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제 기병 70명만 남기고 400명은 돌려보냅니다. 이제 모든 병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 자원을 재배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는 아기 옆에 온 가족이 불러 붙어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올라설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멀리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는 예전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돕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바울을 구출한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 천부장의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까지도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가장 유리한 공식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즉시 출발해가지고 곧바로 도착하는 그림을 상상해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는 종종 출발, 그리고 아주 긴 기다림, 철저한 준비, 전환, 마침내 도착이라는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이사랴에 머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진학도, 취업도, 결혼도, 사역도 모두 멈춰버린 것 같은 답답함이 든다면 자책하지 맙시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맞게 쓰임받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봤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손입니다. 절망의 밤에 지친 어깨를 감싸며 담대하라고 속삭여주시는 위로의 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청년의 귀를 사용하셔서 치밀한 악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역전의 손입니다. 470명의 군대와 세상의 권력 구조까지도 총동원해가지고 당신의 사람을 더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안전하게 옮겨주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두려운 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등불로 삼읍시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작고 평범한 일상 내 사건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인생의 대기실에서 그 대기실을 낭비의 시간으로 여기지 말고 그 시간에 말씀을 더 깊이, 기도의 뿌리를 더 깊이, 사랑의 실력을 더 키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찍힌 억울한 실패의 점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의 시간 하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정 하나가 하나님의 손길 밖에 버려져 있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맙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지럽게 흩어진 퍼즐 조각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위대한 그림을 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바울의 삶 속에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세상의 파도만 바라보면 어지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파도 밑에서 우리를 동일한 방향으로 안전한 항구로 서서히 밀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꾸어 살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합시다. 주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인생의 그날 밤에 혼자 외로이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자책감에 빠져있을 때에 과거를 인정하며 미래의 로마를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이미 존재해 있는 작고 평범한 통로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작은 삶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여러가지 계획들과 억울한 상황들이 덮쳐올 때에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대신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주님과 함께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이사랴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경험, 시간과 물질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다리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정하신 영광의 로마에 도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마음껏 누리며 느끼며 감사하는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의 성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력자를 위해서 또 이용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배송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사역과 삶의 현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